오늘 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14장 우리 22절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말씀이 오늘 조금 긴데요. 우리 그래도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인데 우리 말씀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3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독한 말씀 가지고 용기가 필요할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 오늘 좀 긴장을 교독했는데요.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십니까? 뭐 단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다. 정말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기적이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세요. 아니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나도 물 위로 좀 걸으면 안 됩니까? 예수님 저 물 위로 걸을게요라고 했던 베드로가 눈에 들어오십니다. 아마 이 본문은 너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본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자가 사실은 베드로죠. 베드로를 주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전체적인 메시지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영적인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면 좋겠어요. 세 가지로 오늘 전체 본문의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영적 원리는 뭐냐면 순종하는 삶에도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삶에도요. 순종하는 삶에도 영적인 어, 어떻게 보면 순종하잖아요. 굉장히 영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어,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서두르셨어요. 12 제자들 보고 이렇게 빨리 배 타라. 빨리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막 제쳐가셔서 제자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계획이 없었는데 막 가라고 하니까 그냥 배를 타고 가게 되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요 전에 사건이 뭐냐면 베세다 광야에서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사건이 있었죠. 오병이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기적을 제자들이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자, 체험이 되자마자 사람들이 마음이 막 들뜨기 시작해요. 이 정도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그 제자들의 마음도 막 들떠 있습니다. 이야,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 자, 그러자 예수님이 즉시
재촉해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낸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 하나가 뭐가 숨어 있죠? 제자들이 왜 가야 되는지 묻지 않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좀 이따 가면 안 됩니까?"라고 말하잖아요. 즉시 옮깁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들떠 있고 좀 이 자리를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님 보낼 때 즉시 순종합니다. 자, 제자들이 참 잘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서 확신을 줄 때 있잖아요. 그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딱 순종하는 거죠. 제자들이 즉시 순종하여 배를 타고 떠났는데 어떤 일을 마주합니까? 예. 24절 말씀이죠. 자, 24 절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요 술이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보면은 어 한 4 킬로에서 6 킬로 사이예요. 그러니까 포구에서 4 킬로, 6 킬로면 굉장히 멀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어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이게 물결이 일어났다 이 말은 풍랑이 일어나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도상에 어느 정도 배가 있었는지를 잠깐 좀 그림으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상황이에요. 자, 베세다에서 이제 겟네사렛 땅으로 건너가는데 그 중간에 저렇게 풍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사람들에게는 바다처럼 너무 넓어서 "갈릴리 바다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런데 밤사경에 밤사경이란 뜻은 새벽 3 시에서 5시 사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늦게까지 풍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중간에 딱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 주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24 절에 "고난을 당하더라." 이 말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아이고 어려움이 왔네. 풍랑이니까 멀미도 하고 노를 젓다가 안 되니까 막 힘이 빠진 그런 어떤 고난을 당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표현이 가벼운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 고난을 당하더라고 똑같은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5번 나오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어유, 이 고난을 당하는 것과 괴로움을 받는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쓰였어요. 자, 그러면 종말론의 종말론적 심판이죠. 이 심판의 고난이에요. 불못의 그 고난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요 같은 단어로 요 "고난을 당하더라." 이 말을 쓴 것은 제자들의 상태가 좀 어떻다는 겁니까? 그냥 지옥이에요, 지옥. 가볍게 볼 단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풍랑이니까. 근데 마음에 이렇게 딱 부딪히는 게 있잖아요. 뭐냐면 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인데 이 죽을 것 같은 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제대로 순종 한번 하려고 내 것도 내려놓고 따를 때가 있죠.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래요." 어떤 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너무
이게 찔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그날 당장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결단을 했냐면 어 이제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되겠다. 정직하게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와. 그 순종의 대가가요. 세금 포탄으로 그럼 그럴 때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만사형통이라는 공식을 매우 좋아합니다. 순종하면 형통, 순종하면 잘 되는. 내가 주일 성수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리라. 제가 부정적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좀 냉소적이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누구보다 초긍정이에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요. 이런 대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믿음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자녀들이 잘 안 되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내가 생각하는 것 쪽으로 흘러가야 된다라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희석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결과에 집착할 때가 있죠. 순종하면 당연히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에 이런 풍랑을 염두에 두지 않았죠. 원치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제자들이 순종하고 원치 않는 일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상황이 지나가잖아요. 그 일로 인하여 제자들이 진짜 큰 것을 얻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23절, 25절이죠.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다니. 25절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기도 하시다가 풍랑이 는 곳에 제자들이 지금 막 얼마나 죽을 지경과 같은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배 타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물 위로 걸어서 가세요. 이거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는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될 때 있어요. 원치 않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주는 최고의 복은 결과가 아니고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순종이 주는 최고의 복은 어떤 결과가 아니고 순종이 주는 최고의 복은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문제 앞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어려움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때문에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고 이웃을 돕고 양보하다가 오히려 금전적인 손해를 보기도 하고 결과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손해 보는 자리에 안 되는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부터 배우지를 못했어요. 무조건 예수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뭐 만사형통만 생각해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와 저는 한 2달 정도 폭풍이 지나간 것 같아요.
집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로 거의 죽을 지경이 되니까 와 이게 막 내일처럼 다가오는데 이거 뭐 또 집사님 한 분이 일하다가 쓰러지셔서 심정지 상태에 있었고 여러분 그런데 돌아보세요. 그 일을 통하여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33절, 33절. 우리 같이 한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야,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풍랑을 만났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여 결과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게 돼요. 이렇다면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성도의 존귀함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날 때 우리가 존귀해지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나의 존귀함, 성도의 존귀함, 크리스찬의 존귀함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날 때 그때 성도의 존귀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그리고 조금 뭐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 보세요. 아, 하나님이 저들을 도와주시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힘들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귀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를 끝까지 우리 유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고 우리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세요. 네, 축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순종해서 갔는데 막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 이러는데 예수님 오셔서 물 위로 막 걸어서 예수님 다급하셨던 것 같아요. 내다 안심해라. 자, 이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예수님, 배 위로 오세요. 배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게 사실은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엉뚱한 한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그가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자, 우리는 오늘 베드로를 좀 다시 좀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또 다른 용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영적인 원리인데요. 용기가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죠. 자, 제자들의 마음 안에는 아직 오병이어의 훈기가 남아 있죠. 야, 그때 좋았는데 사람들이 열광하고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아이하고 여성들 포함하면 얼마 됐을까요? 저는 한 2만 명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2만 명이 함성을 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직 그 대구에 그 프로야구 있잖아요. 경기 아직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예. 한번 보러 오는 가야 되는데 예전에 그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릴 때 딱 한번 그 지금 있는 그 야구장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릴 때 한번 간 게 그게 다예요. 한번 가야 되는데 예.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15살 때
대구 시민 야구장 한 번 간 게 야구장 간 게 유일한데 한번 가보기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수용 인원이 2만 명 좀 넘는다 그러잖아요. 와, 그 2만 명이 동시에 함성을 질러 보세요. 마음이 막 붕 뜨겠죠. 야,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물 위로 걸어서 또 오셔요. 기적이 또 한 번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신다. 자, 이걸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자, 여기에 독특한 한 사람이 등장하죠. 28절.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 베드로가 좀 엉뚱하긴 엉뚱해요. 아니, 고전까지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죽을 것 같았잖아요. 베드로는 뱃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금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이러면 다 죽는다. 곧 배가 깨어지고 우리 끝난다. 그랬던 베드로가요.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그의 마음 안에 어떤 영적 호기심이 일어나는 거죠. 보통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빨리 배 위로 오셔서 지금 이 좀 바다를 잔잔하게 해 주세요.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은 역시 베드로가 좀 급하긴 급해요.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 문제는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베드로 자기 생각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살았고 다른 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었으면 좋겠다. 그 일을 하고 싶었던 거죠. 자,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좀 성격도 급한 그러지만 좀 엉뚱한 면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요, 자신을 뽐내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뭐냐면 영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흉내 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 어떤 마음 들죠? 아, 나도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저 집사님처럼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영적인 뭐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마음 안에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나도 저렇게 한번 예수님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영적인 선순환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기도 잘하는 분 보면 어떤 마음 드세요? 아이고 뭐 자기만 기도하나? 이런 마음 하나도 안 들죠? 오늘은 왜 이렇게 반응이 없으세요? 예, 뭐 그렇잖아요. 막 기도 잘하는 분 보면 어떤 마음 들어요? 아,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찬양 잘하면 어떤 마음 드세요? 나도 찬양을 잘하고 싶다. 우리 청소년들은 화장을 잘하면 아, 나도 저렇게 화장했으면 좋겠다. 예, 저희 집에 가보면 그 저희 우리 여성 동지, 우리 딸내미 동지 방문을 열면 저는 분장실에 온 느낌이에요. 화장품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도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흉내 내고 싶은 거예요. 흉내 내고 싶어.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요. 이런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요. 나도 저렇게 봉사해야지. 나도 저렇게 섬겨야지. 나도 저렇게 찬양해야지.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지. 이런 게 일어나는 거죠. 이게 베드로의 마음에 한번 멋지게 뽐 한번 내보자.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인데 3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나중에는 물에 빠져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건지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작은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보니까 피스티스라고 나와요. 분명히. 요건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흉내 내고 싶었는데 그만한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그 믿음이 너무 작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개 들어 쳐보세요.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흉내내고 싶었을까요?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왜 했을까요? 요거는 베드로가 영적인 체험이 바로 직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체험입니까? 아니,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 아니, 그걸로 뭡니까? 우와, 놀라운 기적을 그는 생생히 봤거든요. 그 영적인 체험이 그 베드로의 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거죠. 제자들 모두가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한 가지 더 생각한 거죠.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나도 용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예수님 계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부터 멈칫거리거나 고민하지 않고 즉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저 바로 배에서 내립니다. 저 물 위로 걸어갈 때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베드로에게만 있는 특별한 경험. 그래서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영적인 체험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체험이 계속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영적인 은혜의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굉장히 반복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도 반복되죠. 말씀 읽는 것도 반복되고요. 주일도 반복돼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눈 한번 깜짝이고 조금 지나니까 주일이던데요. 또 주일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잖아요. 매주 드리잖아요. 심지어 매일 새벽기도 드리고 수요예배 드리고 금요기도 기도회도 있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은 반복되게 돼 있어요. 베드로의 마음에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죠. 이게 굉장히 오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일에 대하여 너무 무감각하고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으면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는 일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영적인 일을 맛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생각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관념적으로 끝나면 굉장히 어떻게 돼요? 건조해지는 거죠, 신앙생활.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체험적인 신앙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죠? 영적으로 도전하는 일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은 사람과 설명을 들은 사람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생각은 많이 하죠.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기도하면 또 기도에 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저는 11 제자하고 인터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1 제자의 마음은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나 배 안에 있던 제자들 중에 그런 마음 든 제자들도 있지 않을까요? '나도 물 위로 걷고 싶은데.' 그런 생각한 제자들이 있지 않을까요? 생각한 제자들은 있을 줄 몰라도 진짜 영적인 용기를 내서 한번 자기의 발을 물 위로 딛는 자는 베드로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일도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내야 되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물리적인 자기의 육체를 내려놓아야 돼요. 금요일이 되면 한 주 내내 직장 생활하고 또 가게 운영하고 이제 몸이 피곤해요. 그런데 8시 반에 기도회가 8시 반부터 찬양하고 말씀 듣고 세네 가지 기도 제목 나누면 10시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육체가 막 쉬고 싶은 거예요. 기도할 생각은 있는데 육체가 그거를 허락하지는 않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용기라는 거죠. 그래서 금요 기도에 보면은 오시는 분들이 오세요. 그 왜 그럴까요? 영적인 체험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어 최근에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금요 기도에 뉴페이스들이 보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기도해요. 저는 알아요. 아마 지금 금요 기도에 나올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는지, 아마 용기가 얼마나 필요했는지 저는 좀 그려지더라고요.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이라는 박사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욕구 중에서 단순하면서도 제일 강력한 욕구가 뭐냐면 안전에 대한 욕구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결국은 행복을 위해 벌기보다는 안전을 위해 본다는 거예요. 삶의 변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돈은 그 변수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가장 강력한 욕구. 근데 그 욕구를 이겨내고 한번 시도해 보는 거. 물 위로 나가는 것은 죽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용기를 내어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가 있는데 그럼 물질 드리는 것도 되게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그럼 물질 가지고 계산해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남는데 그걸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하죠. 그러나 아멘하고 난 뒤에 내가 용기를 가지고 그 일을 실행하는 일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외에 다른 제자들이 배 안에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용기가 필요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의 신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예요. "너 이번에 좀 용기 내어서 이거 한번 해 볼래? 너 이번에 그 기도하는 일 이거 기도하는 거 한번 해 볼래?"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마음에 자꾸 금식하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건 뭐죠?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 봉사하는 일도 '내가 이번에 이걸 한번 해 봐야지.' 하는 용기가 있으면 자녀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 생각을 실천하여서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의 삶에 영적 체험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마지막 세 번째 이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베드로는 실패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아마도 베드로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 들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일생 살아가면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저 물 위로 한번 걸어본 적이 있거든요. 여기 물 위로 걸어본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아마 아무도 못 들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물 위로 걷는 잠시의 체험이었지만 베드로 인생에는 가장 큰 은혜의 체험이에요. 실패했습니까? 아니에요.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12 제자들은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배를 타서 풍랑 맞는데 그 망한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더 깊게 체험하는 기회가 된 거예요. 베드로도 용기를 가지고 잠시 물 위로 걷어서 죽을 것 같았지만 어떤 일을 합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손길을 베드로는 경험하잖아요.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었답니다. 아멘. 예, 그뿐만인가요? 그를 붙잡으셨대요. 그리고요 32절에 보니까 배에 함께 오르셨대요. 아니 베드로를 붙들고 배에 함께 오르셨다. 와, 이 영광이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지만 가장 가까이 예수님 계십니다. 함께 하세요. 물에 빠진 생쥐처럼 베드로가 물에 빠졌으니까 온 몸이 그냥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는 영. 우리 교회가 벌써 이제 80년이 다 돼 갑니다. 올해가 78주년이거든요. 1948년 8월 16일 날 교회가 설립이 되고 12명이에요. 12명.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역사로 보니까 제가 13대 담임 목사더라고요. 13대 담임 목사. 그 지나온 여러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4번 건축했거든요. 초가집에서 그리고 이제 슬레트 집에서 벽돌 빨간 벽돌 건물 그리고 지금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여러분 이 4번이 일어날 때 성도들에게 용기가 없었을까요? 지나온 시간에 용기가 필요한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우리 농공의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건축했는지 몰라요. 그 순간순간을 지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 그 어려운 중에요. 하나님이 제일 가까이 계셨더라고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모두가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안전하고 싶죠. 교회도 안전하게 이끌고 싶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 그랬다면 교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무 일도 경험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80주년을 앞두고 우리 교회가 몇 가지 일을 하나님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공유하면서 아마 함께 나누리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도약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여기서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한 번 더 믿음의 도약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디딜 때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실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순종하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용기를 가지고 뛰어내렸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진짜 안전한 거는요, 배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실 때 가장 안전한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실 때가 가장 안전한 거죠. 예수님은 31절 말씀처럼 즉시 베드로를 붙잡고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시는 거예요.
평생 베드로에게는 가장 값진 영적 체험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용기가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용기가 정말 있어야 될 믿음의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용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도록 하실 겁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다시 용기를 가지고 한 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장 위험한 것은 물 위가 아니에요. 가장 위험한 것은 배 안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생각만 하고 사는 겁니다. 순종하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는 도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거대한 풍랑을 맞이하고도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늘 기억하잖아요.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진짜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예수 믿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믿으면, 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지옥 가기 걸렀네. 믿으십니까? 여러분,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도요, 죽겠다, 죽겠다 하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용기를 가지고 무리를 걸어서 물에 빠졌지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혼자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그 용기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붙들고 도우십니다. 용기를 가지고 기도를 작정해 보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섬기는 일을 작정해 보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물질을 쓰도록 작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에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배 안에 있지 마시고 가장 안전한 예수님과 함께 용기를 내어서 살아있는 믿음의 화로처럼 신앙의 역동성이 다시 회복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